네,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우리 오늘 제목은 폴라포입니다. 폴라포. 여러분 폴라포 예, 사진 있는데요. 사진 어딨나요? 예, 있죠? 나와라. 예, 폴라포 기억하시나요? 폴라포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 별로 다 미국에 사신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예, 폴라포.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제목을 이제 정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서야 정했어요. 아침에 정하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 폴라포야, 폴라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지난번에 한국을 갔다 와서 예, 맛을 좀 봐서 예, 잘 아는 것 같아요. 자, 이 폴라포 참 제가 좋아합니다. 더운 날이면 이 폴라포 생각이 나죠. 이 포도 과즙인데 또 이게 안에 얼음 조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폴라포를 제가 무리한 것 같은 느낌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어쨌든 폴라포입니다. 폴라포. 자, 예, 날씨가 더우면 예, 정말 먹고 싶고 한번 먹으면 뭐 너무 좋습니다. 자, 폴라포 이게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세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예, 무리를 하겠지만 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여름에 폴라포 같은 존재가 되라고 하세요. 자, 에스겔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부터 멸망하기 직전 한 6년 전부터 시작한 그런 선지자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었지만 아직 왕국이 망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후에 마지막 왕 11년 통치하고 이제 586년에 망하죠.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우리는 지금 좀 어렵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또 믿기도 했고요. 간절히 염원했어요. 위기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위로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거야.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좀 당황스럽죠. 사람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에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3장 21절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예루살렘이죠.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이렇게 남유다가 망한 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의 비전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내가 반드시 망하게 할 거야. 왜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이제 계속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33장 전에 있는 15장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준엄한 심판을 지금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데 방법이 흥미롭죠.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포도나무라는 그림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제 심판을 할 텐데 어떤 심판과 같냐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포도나무와 같아. 오늘 본문 6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요. 여러분, 옛날 한옥에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 가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 저렇게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를 저 불구덩이 속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덥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덥죠.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81, 82. 근데 3주 전에는 막 95, 100 막 이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3주 전에 했으면 더 와닿았을 텐데 어쨌든 조금 덜합니다. 아궁이에 던진다고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가 원래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힘없이 나아가게 된 것은 굉장히 큰 은혜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상하고 신비한 것이지, 왕이 창조주가 그 종에게, 그 창조물에게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물어서 심판하는 건 그냥 커먼 센스입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처럼 무시무시한 불구덩이 심판 장면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포도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림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자리 잡게 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일을 시편 80편에서 노래하는데 거기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You, 야훼죠. Transplanted a vine from Egypt. You drove out the nations and planted it. 주의 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The root your right hand has planted.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이 옮기셨고 심으셨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질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이사야의 예언에도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이에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He dug it up and cleared it of stones and planted it with the choice vines.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He built a watchtower.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Then he looked for a crop of good grapes, but only bad fruit. 이 구절에서 포도나무가 심판받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게 바랬던 것은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보고 오늘 본문의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인자야,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보다 나은 점, 독특한 점, 포도나무에게만 있는 그 점을 모르셔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답답함을 질문의 형태로 토로하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학생이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본분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게 뭐야 도대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과 다른 점이 도대체 뭐야? 뭔가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정성껏 돌볼 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포도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날, 여러분, 제가 진짜 더운데,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딱 이제 폴라포 하나 먹을 만한 돈이 있어요. 여러분, 폴라포 옛날에 저는 100원부터 기억하는데 얼마부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100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슈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더운데 폴라포 하나 먹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슈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나한테는 100원이 전 재산이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지불해서 폴라포를 샀어. 그래서 나와서 폴라포 뚜껑 있잖아요. 뚜껑을 딱 열었는데 폴라포가 다 녹아있어. 뜨끈뜨끈해. 그러면 여러분, 그 폴라포가 가치가 있어요?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너무 실망스럽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폴라포에 비유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이 비유는 지금 말하고 하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당황하시고 실망하시고 분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큰 만큼 하나님의 이런 반응, 분노와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가지셨던 기대, 계획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포도, 여러분, 그 열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이 포도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풀리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좀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비유인데, 이 포도 비유인 거예요. 포도 열매, 이 거룩함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로 설명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에 심은 시기가 기원전 1300년에서 1600년, 어떤 분들은 2000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활동한 시기가 600년 언저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는 한 800년에서 길게는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시고 40년 주야로 먹이시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수고, 그 포도나무를 돌보는 모든 수고를 인간의 연수로 하면 적어도 100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트라이 했는데 1년 해봤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이 푸른 나무, 포도나무를 가꾸셨다는 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1000년을 농사했는데 이게 너무 엉망인 거죠.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요? 1000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실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한 달, 두 달, 아니 오래돼서 1년, 2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그 프로젝트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가치가 없죠. 여러분, 누구랑 데이트를 시작하고 연애를 하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진전이 없어. 그럼 그 연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까? 예, 빨리 내 짝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기도해서 다시 찾아야죠. 여러분,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가르쳤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러죠? 네. 이게 그만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만큼 당황스러운 겁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자, 천년을 공들이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대단하죠.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간절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이 수고를 하시며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기 기대하셨는데 거룩이 없는 거예요. 거룩, 구별됨. 여러분,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룩을 이해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거룩은 다른 게 아니야. 포도 같은 거야, 포도. 포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아주 더운 날 폴라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과 참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거룩함인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인생이라는 게임 가운데 무수히 많은 관중들 앞에, 그 관중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관중들 앞에 진짜 멋지게 골 한번 넣고 세레모니 한번 하는 게 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 영광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명문대를 가고 좋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어디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거룩한 삶인 양 헷갈리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포도 이런 비유까지 들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믿지 않아도요 명문대 가는 사람 많고요, 믿지 않아도요 많은 논문 쓰고요, 믿지 않아도 많은 걸 성취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성취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리고 거룩함이란 열매가 없는 인생은 불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대학은 떨어져도 돼요. 직장에서는 인정 못 받아서 다음 직장으로 가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친구 좀 없어도 돼요. 무언가를 막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거룩함은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란 열매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죠. 기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 거룩이 무엇인지, 포도의 참맛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세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죠.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거룩한 그 포도맛과 같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실은 예수님이 거룩함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내 귀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제 그 거룩함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승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상징인 나무틀이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거룩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 그 가운데 포도맛이 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이에요. 1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예요. 포도예요. 거룩함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는, 거룩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세요. 여전히 원하세요. 에스겔의 포도나무 비유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공통점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열매를 맺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경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열매 맺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을 정보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정보로 아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왕으로 만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 맛이 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는 알되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들은 잘려져 말라 불에 던져진 심판이 있음을 여전히 얘기하고 계세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나는 오늘 이 순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려도 누군가는 참 행복한 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또 한 번 많이 들어본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은 평안과 자유를 주는 기쁜 소식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항상 그저 그런 소리일 수 있습니다. 소음일 뿐일 수 있죠. 모양새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포도맛, 거룩함은, 그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고백,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포도맛, 거룩함, 십자가 사랑에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자유와 겸손인 것 같아요. 자유와 겸손, 기쁨이 그 맛을 내는 것 같아요. 십자가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지예요. 더 이상 자기를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고 찌질이 중에 찌질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그냥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크신 하나님 앞에 작은 나를 발견할 때 작은 내가 결국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접붙여져 거룩해진 존재는 생명의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속하지 않아요. 자기 자유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속하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쉴만한 품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비교와 경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거룩함은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치유하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포도맛이 그런 맛을 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열매, 거룩함,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성경 첫째 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마지막에까지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를 통해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거룩합니다.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맛이 바로 이렇게 더운 날 폴라포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마지막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가시면 돼요. 없어요? 예, 안타깝네요. 정말 좋은 사진이 있었는데. 예, 폴라포 다시 보겠습니다. 예, 폴라포. 예, 더운 날 먹으면 너무 시원한 폴라포. 기쁨, 자유, 예, 겸손. 예. 성경은 우리가 에베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이 폴라포로 위로받지 못했을 때 이 거룩함을 모를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 화 가운데 있는 존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화 가운데 있는 존재겠어요? 샬롬의 왕, 진정한 왕이 내 안에서 다스리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불날릴 뿐이 없는 거예요. 열 날릴 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조금만 가까워지면 화나는 일뿐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부부도, 가정도,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인생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폴라포 맛에 흠뻑 취해 있지 않으면, 예,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던져서가 아니라 이미 불구덩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화가 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것을 고백하고 진짜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아내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남편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아이들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부모가 되지 않고, 그래서 화병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에게는 한여름의 폴라포 같으세요. 영원히 녹지 않고 줄지 않는 폴라포. 십자가 사랑이 꽝꽝 얼은 마음을 녹이기도 하시지만 십자가 은혜가 불같은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구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 불구덩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거기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구나.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함, 그 거룩함을 먹고 그 거룩함에 취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폴라포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더운, 이 찌는, 이 진노의 잔호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폴라포 같은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거룩함을 맛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인 거룩함, 홀리니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잠깐만 살펴봐도 하나님이 불처럼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한 가지가 거룩함이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은 있나요?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의지하며 그 폴라포를 먹으면서 폴라포를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더 열받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시고자 하는 그 바가 거룩함인데, 그 영원한 생명인데, 아버지 주님, 제 삶 가운데 아버지 주인이 여전히 죄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화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못해서 화날 때가 여전히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포도 열매, 포도맛, 폴라포, 아버지 그 거룩함을 알기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의 존재로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 거룩한 공동체, 거룩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른 것을 기도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영원한 생명, 우리의 포도나무, 그 거룩함을 자랑하는, 기뻐하는, 풍성히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